가운데 많이 등장했던 직업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살펴보고 이 본문 이것도 제가 이제 제 그 강의 안에는 안 넣었어요. 내용을 안 넣었는데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어부의 그 어떤 활동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누가복음 1장부터 그 11절까지인가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다음 주에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거는 이 책이 없습니다. 강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 좀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또 한 페이지 정도로 내시면 제가 이거는 플러스 알파라 그랬죠. 네,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좀 잘 못 볼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되시는 분들 이제 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몇 분과 읽어봤는데 제 강의를 읽으면서도 잘못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다시 정리해서 내셔도 괜찮고요. 뭐 안 내셔도 상관없고. 이따가 나올 텐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일 거예요. 이게 그 제자들 택하는 장면이거든요. 제자들 택하는 장면. 자, 이 시간에 이제 유대인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 그 다 해결됐어요. 이거 시험을 그냥 보겠습니다. 네, 시험 보는 걸 하고요. 자, 성경에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죠. 예수님도 목자 가지고 많은 설명하셨어요.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목자는요 결국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이 목자세요. 하나님이 목자신데 구약을 딱 하나님 목자신데 내가 내 백성을 이 대리 목자인 그 인간 목자를 세워서 그 기르시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다윗, 통치자 다윗으로서 세워가지고 내가 너를 목자로 삼겠다 해가지고 내 백성을 치리해라.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에스겔에 나오는 이제 목자의 개념도 많죠. 그래서 이 목자에 대한 이것도 제가 한 120커트가 되는 한 2시간짜리 강의예요.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마 특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목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많은데 이 목자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목자라고 그래요. 그 인물들 뭐 모세, 여호수아 다 목자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고레스까지. 고레스도 하나님 목자로 세웠다고 표현하세요. 이방원 고레스까지. 그러니까 목자라는 게 어떤 의미냐를 갖다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양이나 염소 이 어떤 그 대상으로 본다면 목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 염소들은요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광야의 현실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목자에 대한 중요성을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와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 걸 이해를 가시려면 목자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적인 요소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자의 고백을 한번 보죠. 목자의 대표적인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양염소들 데리고 목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양염소들은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못 사는 거예요. 양치다 보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찬양하다가 깨달은 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는 고백을 하는 게 다윗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런 거. 그러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쫙 내려가는 거 본문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요 시편 23편만 가지고 책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책 내용이 나와요. 거기 중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한다면 보세요. 이 시편 23편을 갖다가 그 제대로 이해하려면 목자가 아니면 이해를 못 해요. 목자가 어떤 일을 하면 목자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알지 못하면 이 23편을 아니 속속들이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못해요. 느낌으로. 여기 아마 그 책 있죠. 그 열린대 성경 시리즈인가요? 그쪽에 책 어느 페이지에 가면 이게 한 많은 양을 하면 나올 거예요. 시편 23편이.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그거랑 상관없이 그것도 읽어보셔도 되고요. 요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표현을 쓰는데 푸른 목장이 나오죠. 푸른 초장이 누이시고 이 푸른 초장을 보통 우리의 개념 가운데 생각하면 이런 거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푸른 초장을 생각해. 이런 거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니면 이런 거. 아주 푸르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쫙 물이 흐르죠. 쉴만한 물가로 살짝 인도하죠. 바로 목장의 풀과 바로 옆에 물이 있어요. 저 정도면 물가로 인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물가로 인도한다는 표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물 먹어라. 그냥 내 깔려두면 가서 먹어요. 그 인도한다는 표현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막 계곡을 저 밑으로 내려가서 먹인다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게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양들은요 흐르는 물을 못 마셔요.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리고 지 얼굴이 막 비치니까. 그러니까 물은데 잔잔한 물로 가야 되는데 유대 광야 산지 거기서 잔잔한 물가로 끌고 내려가면 한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이거 대관령 산지 뭐 이런 막 나무 있고 풀 쫙 이런 게 또 사실 푸른 초장의 개념도 또 사실은 아니에요. 유대 광야.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곳도 유대 광야하고 베냐민 고원지대나 저쪽 사마리아나 이쪽하고 또 틀려요 상황이.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유대 산지는 저 북쪽에 그 풀 많은 곳하고는 틀립니다. 예. 또 북쪽에 갈릴리라든가 아니면 사마리아 산지라든가 이쪽에 풀 많은 곳은 또 이런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목자 생활을 했던 유대 광야라든가 이쪽 지역은 이런 게는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겨울철 우기 때 가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이 위쪽에 보면 없죠. 풀들 없어요. 왜? 겨울에도 태양이 뜨거워요. 풀이 안 자라고 이렇게 그늘진 곳에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풀들 지금 이게 풀이 나기 시작하는 시기고 좀 더 많이 나긴 나요. 좀 더 많이 나긴 나는데 저런 정도의 풀을 가지고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다고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뉘앙스 자체도 이제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풍족하게 주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하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하고 틀리죠.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목자 생활을 갖다가 한 그 목자의 개념을 갖다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 시편 23편을 접근하는 거하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경험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갖다 접근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몇 편에 나오는지는 모르겠고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건개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이곳에서도 풀이 있어요. 마른 풀이 있어요. 그럼 그 마른 풀을 먹이려면 아침 일찍 나가면 돼요. 새벽에. 왜? 이슬이 내리니까. 광야에도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면 그 마른 풀에 촉촉해져요. 그 풀을 뜯기면 되죠. 양들이. 근데 좀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한 8시 9시에 딱 나가면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 고통이죠. 고통. 아마 양들이 그거 먹으면서 막 씩씩거릴 거야. 막 이걸 먹으라고 준다고. 그걸 이 시대로 적용하면 똑같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꼴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듣는 성도들의 이 반응은 틀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은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게, 목자가 양이 주는 젖이라든가, 고기는 아니죠. 고기 뭐 염소지요. 그 다음에 또한 털들, 이런 걸 통해서 얻죠.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잘 키워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힘들게 키우면 양도 아마 좋은 우유 안 줄걸요? 그럴 것 같아요. 양들이 또 우유 주는 게 아니라 또 염소가 주는 건 하긴 하여튼간 양이든 염소든 간에 하여튼간. 그러니까 좋은 꼴을 먹이면 좋은 것으로 보답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양의 일반적인 특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양은요 절대로 광야에서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양은 절대 방어력이 없습니다. 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양은 시력이 안 좋아서 내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리고 내 양의 앞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거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좋아서 멀리서 보고서 짐승이 올 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죠. 그렇다고 빨리 피하나요? 다리 짤짤막하잖아요. 띠룩띠룩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왔을 때 대적할 수 있는 물어뜯을 송곳니 이런 게 있나요? 없죠. 초식동물인데. 그러니까 양 자체는요. 이 포식자에 대해서 절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게 양이에요. 그렇다면 목자가 없으면 뭐예요? 양들은 포식자에 대해서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양치면서 다윗은 체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쳤다 보니까 실생활 돼요. 결국 그러다가 이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런 훈련을 받은 다윗이 결국은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것도 결국 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얻은 물맷돌
돌팔매질 그거 가지고 이겨요. 우리 하나님 뭐 특별한 거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요. 이 광야에서 다윗이 뭐 했을까요? 진짜로 제가 볼 때 광야에서 양들을 먹이면서 맨날 돌 던진 연습하거든요. 지금 가도 그래. 지금 가도 이거 뭐 할 게 없어요. 풀어놓고 맨날 돌 던지는. 그리고 왜 얘네들 이끌어갈 때 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던져가지고 양의 이 방향들을 정해요. 대장양이 하나 있는데 그 대장이 딴 길로 가면 던져가지고 이렇게 잡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딴 길로 가는 걸 이제 돌 던져. 왜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왜 산이고 막 낭떠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쫓아가니까 돌을 던지는 연습을 무지하게 합니다. 돌을 딱 던져가지고 길을 만들기도 하고 맞춰서 돌아오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목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상시 하는 일이 물맷돌 던져서 그냥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물맷돌이 고대에는 200m 이상 멀리 날아가는 전쟁의 무기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라기스의 벽화 이렇게 전쟁하는 벽화에 봐도 앞에 뭐 칼 든 사람, 창 든 사람, 그 다음에 뭐 활 쏘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서 물맷돌 들고 막 이렇게 돌리는 군사들도 표현이 돼요. 그만큼 이제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군사적으로 막 어떤 운동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훈련을 해가지고 한 골리앗을 물리신 게 아니라 평상시 하던 거, 생명을 지키는 그런 생명을 지키기 위해 했던 그 돌팔매질이 골리앗을 죽인 거죠. 근데요, 골리앗 얘기 잘 보시면요, 칼 가지고 나와서 찔릴 곳이 없어요. 왜? 비닐갑으로서 다 입었죠. 결국 방패전자도 앞에 있죠. 그렇다면 칼로 찌르려면 찌를 때가 여기 얼굴 부분밖에 없어요. 여기 뭐 투구도 썼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찌르면 달까요? 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접근하다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다 아니고 돌팔매질까지 평상시 하던 거. 네, 그것도 이제 다른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목자의 어떤 개념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양의 모습입니다. 양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산지 이런 곳에서 양을 이렇게 동굴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고요. 이 동굴이 있는 곳에 양을 집어넣고 이렇게 돌로 쌓아놨죠. 그리고 이 위에 이제 가시덤불 같은 거 올려놓으면 짐승들이 못 오겠죠. 이놓고선 저녁이 되면 다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이 문이에요. 양의 문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갖다가 목자가 여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딱 있으면 문을 지키고 있는데 목자입니다. 그럼 밤에 자다가 양이 매 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들어가 임마 나가면 죽어. 이런 식이 되는 게 문을 갖다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밤에 이제 양들을 갖다 치면서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 양의 문이라는 게 그런 얘기 딱 하면 그들은 다 알아요. 목자를 다 해봤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라는 거. 이게 이제 양우리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양우리 모습.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양떼가 쭉 가네요. 목자가 여기 가네요.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이 사진도 보면 유럽에서 양치는 스타일하고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스타일하고 좀 틀려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로마 아피아 도로 이렇게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있는데 양 한 무더기가 막 쫙 오더라고요. 얼굴 막 피하면서 사진 찍고 막 했는데 보니까 개들이 쫙 가고 하고 양들 지나간 다음에 목자가 맨 뒤에 몰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은 어때요? 목자가 어디 가요? 맨 앞에 가죠. 맨 앞에 가요. 틀려 스타일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와요.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앞서 가세요, 예수님이. 다 앞서 가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나 뉘앙스들이 여러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어디나. 이게 목자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앞서가다가 뒤에 막 떨어진 양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못하니까 돌 던지고서 이렇게 방향 잡아주고 하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양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목자 중에 사꾼 목자라고 있어요. 사꾼 목자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안 좋은 목자죠. 네, 안 좋은 목자인데 저는요 안 좋은 목자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사꾼 목자예요. 이 삭시라는 게 뭐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월급 받고 하는 목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양치는 게 아니라 남의 양치면서 삭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웬만한 목자들은 다 사꾼 목자입니다. 삭을 받는, 자기 양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양은 대부분 그 집안의 그 어린 그룹, 뭐 한 10살 넘어서의 그 어린 그룹이 키우거든요. 대대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꾼 목자는 다 사꾼 목자예요. 자기 양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도 누구 양쳐요? 장인 양치잖아요. 여호수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누구 자기 양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비 양치죠. 그리고 만약 몫으로 본다면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고레스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시는데 대리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영원한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사꾼 목자라는 개념을 아예 나쁘다고만 갖지는 마세요. 또 지금 제 주장이니까 뭐 동의 안 하시면 또 동의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나 예수님 외에는 다 사꾼 목자라고 생각해요. 삭슬 받는. 근데 그 삭슬 받음에 있어서도 야곱이 고백하는 걸 보면 참 재밌죠. 야곱이나 다윗.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양을 치면 어떻게 쳤다는 고백을 해요. 양 칠 때. 그러니까 내가 남의 양을 치지만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쳤다는 고백을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 앞에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죠. 짐승이 와서,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입을 벌리고 양을 꺼냈다. 사자가 와서 다 입을 꺼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본분이 뭐냐면 양을 지키는 목자가 본분.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면 가가지고 입을 벌리고 찾아와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나운 사자나 곰에 대해서 다윗을 누가 지켜주세요? 다윗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사꾼 목자라 해서 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다 저는 삭슬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겠죠. 여기서 보시면 예레미야도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웠어. 세웠다고 말씀하시니까 성경 구절구절에 목자를 대신 세우시는 광경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잘 키우는 안 키우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에 삼은 것도 뭐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 너 내가 양들을 치는 그 양우리 가운데 널 택했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시편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미물인 그 양의 목숨 하나라도 네가 열심히 키운다 할 때 내 백성을 맡겨도 넌 잘 칠 거야.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는 장면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목자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결국 여기 오죠. 사꾼 목자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잘못한 사꾼 목자를 갖다가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꾼 목자도 많죠. 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셔가지고 담임 목사님들이 거기 주인인가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 개념은 우리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한 목자시고 대리자로서 치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꾼 목자인데, 성경 표현에 보면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 뭐 몰각한 목자, 우준한 목자, 무지하게 많습니다. 목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런 표현도 있죠.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양머리를 멸하며 흩은 목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빗대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그리고 선한 목자가 어떤 개념인가를 쫙 설명하세요. 그럼 그걸 듣는 유대인들은 판단은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목자에 대한 거 다 이해하죠. 자기가 해봤으니까. 자기도 어제 다 해봤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뭔가 안단 말이에요. 야,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알고서 쫓아간다. 니네들은 왜 못 알아듣냐? 그럼 딱 놓으면 뭐야, 자기가 목자고 우리가 뭐 양이야? 근데 못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분명히 와닿아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근데 좋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대적하는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양우리에 문이 있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문을 열고서 이제 양들을 불러내. 그러니까 이것도 스타일이 맞아요. 현지에 가서도요, 그 목자들이 양에게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개 키우면서 개한테 이름 붙여주잖아요. 개 이름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 성경상에서도 다 부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르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양치면서. 그러니까 주인의 음성을 안 하는 목자가 야 가자. 그리고 앞에 가면 간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리고 앞서간다고 말씀하시죠. 자기 양을 다 내놓으면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 따라간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냐, 이런 책망의 요소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이 사꾼인 까닭이라는 게 아주 이게 나쁘다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사꾼이라는 게 뭐냐면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이 양들을 잘 키워가지고 뒤룩뒤룩이 아니지 막 살찌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양도 잘 낳고 해도 그 양이 낳을 때도 그 양이 내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보셔야지 삭구니까 완전히 나쁘기 때문에 그냥 헷갈려 둔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양을 잘 치는 삭구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 구약에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도 아까 우리가 11장 본문을 얘기했지만 그 사이 장면으로 이제 등장하죠. 사실은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드러내시고 이제 자꾸만 이제 양들을 이제 끌으시는 장면이 7, 8, 9, 10장 지금 나오고 이 뒤에 이제 수전절 나오고 11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제 농부에 대해서 이제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찍은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밭을 찍은 거예요. 밭 같으세요? 저게 밭이에요. 저게. 야, 저걸 딱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야, 저 돌멩이 하나도 안 골라내고 저게 무슨 밭이냐 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예. 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산촌에 가서 산을 갖다 개간한다 할 때 파내가지고 돌 다 골라내고 쫙 해서 이제 그 좋은 땅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고랑을 파고 씨를 심다 덮은 다음에 물 주고 이게 우리의 농사법 아니에요. 절대 저들은 그렇게 농사 안 짓습니다. 절대 우리 농사법 가지고 성경의 농사법으로 들어가면 꽝이에요. 절대 우리 농사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농사권에 농사 짓는 후회가 있으셔도 성경 본문의 농사법이랑 전혀 틀린다는 거예요. 네. 한번 보세요. 이게 밭이에요. 돌멩이 보세요. 놀랐어요. 제가 밭에 나가서 한번 찍으면서 야, 이것도 밭이냐? 근데 이게 밭이 여기다 심어요. 자,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릴 때 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지고 말이 안 돼요. 저는 이번 저 고등학교 때 이 성경만을 그래도 엄청 은혜 받았다 그랬었어요. 제가 한번 은혜 받았는데 집에서 콩콩히 생각하니까 말이 안 돼요. 예수님 너무 억측을 많이 하셨어. 어떤 농부가 바보같이 돌멩이 위에 씨 뿌리냐고요. 가시밭에 왜 뿌려요? 그 전체적으로 그 본문의 의도는 알겠어요. 설교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야, 나는 그러면 가시밭이냐 돌밭이냐 아니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고민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설교 듣고 와 나는 뭘까 하고 기도하면 그런 중에 순간 듣는 게 야, 예수님은 너무 억지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비유를 해도 어떻게 돌밭에 씨를 뿌리는 걸 비유를 해 그러면서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오해가 풀렸죠. 들여다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유대인 자체의 농사법이 틀려요. 그렇게. 우리랑 틀린 거예요. 아까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밭이 좀 부족해서 밭이 좀 이게 가능한 건 다 하는데 이게 사사시대 때에도 나오죠. 그 이제 사사시대 때 다 정복할 땅을 분배했는데 정복하러 못 내려가요. 병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러죠. 우리에게 좀 땅이 부족하니까 좀 주세요. 막 그랬더니 야, 니네 올라가서 산지를 개간해.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산지를 개간하라. 근데 그 산지를 개간해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결국 아주 좋은 땅. 역사적으로 볼 때요. 사사시대는 팔레스타인 중에서 그 해안평야지대 아니면 요단강 계곡지대, 이스라엘 계곡지대 이렇게 진짜 비옥한 땅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차지를 못해요. 좋은 땅.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없어 내려가지 못해서 산지에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땅이 부족하니까 막 개간도 하긴 하는데 보시면 이제 돌이 유단히 많아요. 이 땅은. 그리고 돌 건져낸 걸 다른 데 안 하고 옆에다 쌓아놓기도 하고요. 돌이 너무 많아서 뭐 골라낼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쌓아놓고 같이 뿌려요. 그리고 같이 뿌려가지고 그냥 걷어들이는데 그리고 또 이제 6개월은 또 건기잖아요. 건기니까 완전히 햇빛이 쨍쨍하고 여기 우리는 논농사를 주로 지으니까 그래도 이게 규정이 되잖아요. 그래도 건기 때는 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주로 논농사가 아니거든요. 물 대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보면 건기 때 가면 이게 밭인지 아니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 막 사람들이 지나다니까 길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밭 사이로. 그러면 나중에 기경할 때 그 사람이 지나다 길 된 거는 거기 놔두고 옆에만 또 갈아요. 완전 굳은 땅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농사법이란 얘기죠. 뭐 톰슨이라는 학자는 뭐 그 당시에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씨 뿌리 나갈 때 막 여러 시간 걸려가지고 씨 뿌리러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9km 10km까지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정보를 갖고 계시고요.
넘어갈게요. 네, 예수님 시대 전통적인 마을인데 보면 이렇게 산에다가 이렇게 개간을 하기도 한다는 걸 갖다 말씀드렸고요. 망대 서 있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예, 이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게 산지를 경작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경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못 내려갔어요, 평지로.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였냐? 믿음을 갖고 내려가서 싸워. 그러면 내가 물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렇게 못한 게 이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한 백성들. 그래서 평지로 내려가지 못하고 좋은 땅, 농사진 땅 못 내려가고 산지에 이렇게 올라가서 살면서 이렇게 계단식 경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 자, 유대인은 어떻게 씨를 뿌리느냐? 건기가 지나면서 굳은 땅에 바로 씨를 뿌린대요.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다르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땅을 파는 걸 두 번에 걸쳐서 파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그 건기 때 한번 파놓고 그 다음에 이른비가 살짝 내리면 거기다 씨를 뿌리고 다시 갈아서 엎고 이런 장면인데 하여튼간 보시면 건기가 지나면서 굳은 땅에 씨를 뿌려요. 보시면 씨를 뿌리는 방법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앉아서 씨를 하나씩 조다 심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 이렇게 뿌려 이렇게 툭툭 뿌려요. 그리고는 이렇지 않고 이렇게 나귀 등에다가 이렇게 바구니를 2개 달아놓고 조금 뚫어놓고 툭툭툭 치고 다니면 그냥 떨어져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방법자도 틀려요. 그러다 보면 우리처럼 이 도랑을 파가지고 쫙쫙 파가지고 여기다 딱 심어 덮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제 떨어져요. 그러면 돌 위에도 올라갈 수도 있고 고랑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또 쟁기로 갈아서 덮어요, 흙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돌멩이에서 여기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다시 흙을 갖다 덮었어요.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뿌리를 못 내리죠.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이제 가시덤불에 하다 보면 바람에 불어 날려서 거기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방법 자체가 우리랑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씨를 뿌리고 지나가면 뒤에서 쟁기를 가지고 쭉 밀어 다시 파종하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꼼꼼히 막 해서 발로 밟고 일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뿌리는 방법. 예, 지금 보세요. 이걸 밭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그렇게 좋은 이스라엘 평야 가도요 돌멩이 많아요. 멀리서 보면 진짜 비옥한 땅인데 가까이 가서 딱 보면 야, 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씨 뿌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많은 땅에 씨를 뿌리고 나서 기다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시죠. 지난번 초막절 얘기 해드렸잖아요. 초막절 끝에 이제 비가 오면 그때부터 이제 싹이 나가지고 이제 자라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절기와 이 농사짓는 사이클하고 이제 또 유목하는 사이클하고 이제 다 맞물려 돌아가는데 이렇게 이제 생명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많은 땅에서 비가 내린 상태에서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커가가지고 땅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으면 그 다음에 큰 비를 주셔도 괜찮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큰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주시겠다는데 이게 너무너무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비를 주셨는데 너무 비를 한꺼번에 많이 주셔가지고 그냥 흙이 다 쓸려 내려갔어요. 그리고 식물 자체가 다 쓸려 내려가가지고 뭐만 남아요? 바위만 남은 걸 봤어요. 기반함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그냥 표토, 심토 이런 거 다 쓸려 내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비를 주셔도 이른 비는 촉촉하게 주셔가지고 씨앗이 나올 수 있을 정도, 우리 뿌리를 내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지면 그 다음에 약간 좀 더 큰 비. 그다음 완전히 내려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니까 늦은 비를 쫙 많이 주셔도 튼튼하게 버티죠.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주신다는 표현이 엄청나게 이 농사법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농사 짓는데요.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 이제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씨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이걸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은 생각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00배가 많은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배 많으세요? 로또 5,000원 주고서 사가지고 100배 하면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좋아해요? 그거 생각하잖아요. 아니죠? 100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삭이 농사 100배를 얻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면.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차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지금 뭐 100배가 뭐 얼마 된다고 펀드에 돈 넣어놓고서 뭐 100만 원 집어넣고 100배 하고 크긴 하네. 100배 하면 그 100만 원 하면 1억이네요. 예, 크긴 한데 지금 이 시대의 개념으로는 그게 아니죠. 여기에 이 100배라는 어떤 크고 완전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간
개량된 어떤 밀 보리할 때 보면은 상당히 수확량이 많아졌죠 지금. 예. 그러니까 한 알 심으면 100배가 나온다는 건 그 당시는 그 과학이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30배만 열려도 대단한 거였어요. 100배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 당시. 그러니까 100배 이삭이 100배 결실맺었다. 이게 한참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흉년이 온다는 개념도 잠깐 한번 짚고 나갈게요. 흉년이 왔다. 흉년이 왔다 그랬을 때 우리는 대부분 흉년은 뭐 때문에 들어요? 비가 안 와서. 그죠?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던 이 남방 땅, 브엘세바 이쪽은요,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들었다기보다는 바람이 안 불어서 흉년이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저 밑에 쪽에 있는 부엽토, 이렇게 애굽 쪽에 있는 그 영양가가 많은 지금으로 보면 황사, 이게 불어와가지고 쫙 땅에 덮여야 돼요. 덮이면 그걸로 인해서 잘 자라는데 그 땅에서는 또 비가 많이 안 와서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애매해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흉년 들었다 할 때 우리 무조건 개념이 뭘로 가요? 물로 가요. 비로 가요. 비가 안 와서. 왜? 논농사니까. 우리 논농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더라도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 비를 갖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쪽에서 연결해가지고 하다 보면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이렇게 또 연결해가면 또 꽝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가보면.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를 얻었더라. 그거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적용할 때. 그러면 제가 살짝만 언급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얻으면 이제 타작을 해야 되죠. 타작을 해야 되는데 노천에서 발견된 한 15m 정도 되고요. 흙이 곡식에 섞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바닥을 다져놓죠. 그리고 밀과 보리를 넓게 펴놓고 소나 말을 갖다가 이제 끌고 다니면서 이용해서 타작기를 갖다가 타작을 하고요. 주로 높은 곳에서 고지대에서 만들어서 이제 타작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고지대가 바람이 잘 불거든요. 왜? 나중에 키질을 해가지고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 쌓는 거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고지대에서 하고 주로 저녁 시간에 합니다. 왜? 저녁 시간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덥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 타작마당에서 이 타작할 때는 그 시기가 되면 한 며칠 정도, 뭐 일주일 이상, 며칠 정도 모여가지고 주인하고 같이 타작마당에서 기숙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 타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장면을 연상해야 룻기가 해결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타작을 할 때 타작마당에 나가서 머물 때에 여인이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같이 옷자락을 덮고 아침에 또 깨기 전에 나오죠. 그런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게 이런 타작마당의 개념을 좀 가지셔야 룻기가 보입니다. 네. 타작마당의 모습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땅을 고르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갖다 놓고 타작기가 있네요. 이걸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짐승이 끌어가지고 나다를 분리시키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키질을 하네요. 키질을 해서 바람으로 날아가게 하는 거. 결국은 이 타작마당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되겠죠. 저녁 시간에 한다는 거죠. 예, 타작마당의 모습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타작기, 이게 타작기거든요. 타작기. 여기 보면 이렇게 돌들로 껴 있고 뭐 철들로 있어가지고 이게 지나가면서 으깨면은 나달을 갖다 분리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나달이 바싹 익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한 태양빛에 의해 가지고 막 이제 그 건기에 초입 들어가는 초입해서 건기 넘어가는 때 이제 추수를 하기 때문에 말랐기 때문에 이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알곡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걸 키질만 하면 알곡하고 가라지가 이제 분리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타작기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있고 짐승을 끌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타작마당은 여러 곳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로 타작마당은 높은 곳에 있어서 높은 곳에 있고 그 타작마당이 높은 곳에 있고 추수를 하면서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돼요? 당시에는 신한테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타작마당 옆에는 바위가 있는 게 있고요. 그 곳에서 뭘 해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죠. 감사의 제사. 그래서 결국 타작마당 옆에는 제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리오나의 타작마당, 뭐 오르나의 타작마당 이야기 나오시죠? 다윗이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징벌을 이렇게 스톱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아리오나가 지금 밀 타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뭐예요? 그 타작마당하고 다 사가지고 드리는데 그 표현 가운데 이런 얘기하죠. 아리오나가 와가지고 내게는 소도 있고 번제할 소도 있고
그걸 태울 기구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뭐냐면 타작기를 끌고 다니는 그 소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작기나 그런 것들에 보면 나무들 있죠. 그걸 잘라서 태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타작마당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하여튼 타작마당에는 제단이 같이 있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오르난의 타작마당, 지금의 황금돔 사원에 가면 있는 거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런 바위라고 보고요. 구약 시대는 성전이 이게 지성소 부분이에요. 지성소 부분이라 학자들은 여기에다가 법궤가 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법궤를. 이게 지성소 부분이기 때문에.